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입니다. 느헤미야 오늘 2장 5절까지 길게 읽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닷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로래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가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혀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혀 면하고 남은 자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해파되고 성문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 주 앞에 범죄함을 잡아가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셔서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째 주께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려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근능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과원이 귀를 기울이사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으로 경외하여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힘들어. 다시 그 뒷부분 보겠습니다. 사람 앞에 언을 있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2장 1절입니다. 아닥사스 왕 20년 니산 노래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께 드렸는데 이제 내가 왕 앞에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 10몇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럼 네가 무엇을 원하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께 고하되 만일 왕이 절기하시고 종이 왕 앞에 목전에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 10몇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가 한번 푸에르토리코라는 나라에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월드 캠프를 했는데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조그마한 시장님이 우리 집회를 하자고 해서 그분 요청으로 시의 재정으로 우리가 이제 장소도 빌리고 했는데 그 시장님이 저보다 나이가 4살 어린 1948년생이셨어요. 그분이 우리가 부르는 그 나라 노래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사모님은 내 곁에 와서 저 노래 한 번 더 하면 안 되느냐고. 안 될 거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노래를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그 시장님이 40년 동안 시장을 했는데 아마 지구 위에서 40년 동안 왕 한 사람은 있어도 시장한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저 이분밖에 없어요. 이제 이분이 자기가 40년 동안 시장하게 된 경위를 쭉 우리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월남전에 참전을 해가지고 월남에 큰 병을 얻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병이 들었는데 병을 고칠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푸에르토리코에 돌아온 뒤에 얼마 있다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버지를 살려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그다음 자기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군에 제대하고 한참 젊은 나이에 막 욕망이 있고 왕성한 막 그 소망을 가지고 막 달려가야 하는데,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나 기쁨이나 그런 게 다 기대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얼마나 더 살는지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뭐 참 기대할 만한 자기 유신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분이 시장 한번 출마해보자 그랬어요. 시가 아주 뭐 초라하고 조만 시인데 시장에 당선이 된 거예요. 근데 그로부터 40년 동안을 한시 시장 노릇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4년에 한 번씩 시장 바뀐다 10번을 재선된 거죠. 이분이 이제 어떻게 40년 동안 시장을 할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쭉 하는데,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조그만한 시인데 그 시에 뭐 이렇게 생산되는 뭐 바닷가에서 해산물 조금, 그리고 뭐 시가 가난하기 짝이 없는데, 이분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시에다가 해외 기업을 유치하자. 자기가 직접 이제 발벗고 나 미국에 가서 제약회사를 찾아갔어요. 제약회사를 찾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푸에르토리코에 우리 이런 땅이 있다. 땅값이 싸다. 자연 환경이 굉장히 좋다. 깨끗하다. 만일에 당신이 이 당신 회사를 우리 푸에르토리코에 가져오면은 당신에게 배려를 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받는 세금을 많이 깎아주겠다. 그리고 여기 푸에르토리코는 임금이 싸고 사람들이 성실하기 때문에 회사가 잘 될 거다. 그리고 환경이 좋아서 제약회사 같은 데는 진짜 우리나라만큼 좋은 데가 없다. 교통이 좋아 미국 가는 건 너무 쉽다. 그 이야기를 이 사람이 듣고 제약회사 측에서 실제로 이 시장에 한 분이 하는 얘기하고 같은 것 같다고 와서 보니까 자영한 시골인데 병원이 넓고 교통이 좋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회사가 왔어요. 그래 바닷가에 고기 잡아야 얼마 세금 내고 뭐 그러고 이제 막 그래서 하는데, 큰 제약회사 하나 들어오니까 세금을 많이 할인해 줘도 뭐 30% 할인하고 70%만 받아도 시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 시장님은 다시 다른 제약회사에 갔어요. 자, 내가 우리 처음에 그 제약회사 우리 오라고 할 때 나는 그런 환경한테 잘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 이래서 그 회사 너무 회사가 잘 된다. 그래가지고 제약회사가 거의 많은 제약회사가 푸에르토리코에 유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약회사가 유치가 되니까 좋은 게 뭐냐면은, 그 제약회사 유치되고 해외에서 회사가 도니까 소비가 잘 되는 거예요. 물건이 잘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이 기껏해 바다에 고기 잡아가지고 돈 몇 푼 받아 사는 사람들인데, 회사에 취직하니까
월급이 나오는 거예요. 시민들 삶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의 이제 뭐 반 이상이 해체 제약에서 다니다시피 하고, 그리고 월급을 많이 받으니까 회사에서 시민들 세금을 많이 내는 거예요. 그동안의 도로를 닦아주고 시민 편의를 봐주고. 그러니까 그들이 시민들이 누구야 한눈에 보기에 지금까지 시장으로 있던 사람이 이랬을 때하고 이분이 이랬던 전혀 다른 세계, 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저 시장 어떻게 딴 사람 저런 걸 생각할 수 있었나? 시장은 단순하게 얘기해요. 난 딴 사람 뭐 제약회사 이런 거 상상도 안 했다. 그냥 내가 잘 살고 싶어. 원래는 참 돈 벌려고 돈도 못 벌고 병만 들려고 왔다. 오자마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는데 아버지 살리려고 발버둥 내가 못 살렸다. 아버지 나도 병들고 그 다음에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는 데가 어떤 길이 없었다. 그래서 그날부터 그분은 무슨 생각했냐면 나에 대해서 기대를 가질 만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게 가졌던 기대, 소망이 다 버리고 내 밖에 다른 데서 기대를 찾아보자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건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어떤 그 모든 기대, 소망 다 버리고 나니까 지구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살지만 전부 다 자기 소유는 기대 속에 살고 있다가 이분은 자기 밖에서 기대를 가지니까 다른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갔을 때 그때 자기 이제 마지막 시장이라 하면 이제 나이가 많고 자기 밑에 젊은 사람들이 있어 이제 이번엔 자기 시장 그만하겠다고 마치고 그렇게 했던 그때였어요. 40년 동안 시장을 하는 동안에 그 시가 막 너무 잘 살고 시민들은 저 시장님이 오신 뒤부터 시장님 좀 몸이 안 좋고 그렇지만은 성실하게 일하고 시민들을 위하고 자기를 돌보지 않고 시민들을 일하고 그래가지고 뭐 푸에르토리코에서는 아예 시장 선거에 딴 사람 나오질 못한다 하다. 나와봐야 이 사람은 전부 다 이 사람 찍는다 그런 거죠. 제가 그분이 시장 네 분하고 3일 동안 같이 이야기하고 지나면서 그분의 삶을 봤어요. 물론 그분 구원 그때 받으셨지만 그때는 예수는 믿지 않는 분이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나를 섬기는 삶하고 하나님 섬기는 삶 비교가 안 되거든요. 전 제가 이번에 CLF를 하면서 너무 감사한 것이 대부분 한국 교회 선교사들은 해외에서 복음제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안 들리는데 기쁜 소식은 이단이라는 그것만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 정확히 우리도 모르고 전혀 모르면서 이번에도 우리 방해하는 한국 선교사 만난 사람들이 가서 처음에 우리 집에 방해 많이 했어요. 그 중에 몇몇 분들이 이제 우리를 아는 분들이 있었어요. 전부 다 거짓말이다. 난 직접 가봤는데 지금 가보지도 안 하고 그런다. 아무나 한국 사람 더 잘 안 알겠느냐? 아니다. 가서 박옥수 목사 만나본 적 있느냐 물어봐라. 없다 할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지 목사님 얘기를 훨씬 잘 듣는 거예요. 현지 목사님들이 뭐 600명, 700명 와서 제가 지난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분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분들 그 교계 총회장, 뭐 노회장, 이런 대장 되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저는 그런 강단에 서면 너무너무 재밌는 게 대부분 목사님들 교회 목회하지만은 성경을 안 읽어요.
신학 배우고 뭐 헬라어 히브리 배우고 종교 철학 배우고 뭐 쓸데없는 걸 많이 배우고 성경은 하나도 몰라요. 죄송합니다. 그건 거짓말이고 하나는 아는데 거의 몰라요. 목사님들이 왜 예수 믿냐고 성도를 물으면 제사 받고 천국 가려고 믿는다고 하잖아요. 정확히 제사함을 가르치는 목사님이 없어요. 회개해라 하고 또 실제로 목사님도 제사 못 받고 죄인이라고 그러고. 제가 이번에 파라과이에서 이제 오전 시간이 9시 반부터 9시 반부터 10시 반, 11시까지 첫째 시간이에요. 1시간 반씩. 11시부터 12시 반까지 좀 쉬고 12시 반까지 둘째 시간인데, 그러니까 시간은 2시간인데 실제 말씀은 3시간이거든요. 3시간 복음을 쭉 너무 좋은 거예요. 제 마지막에 다 이제 말씀 전하고 난 뒤에 제가 질문을 했어요. 혹시 이런 분한테 질문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목사님 한번 딱 손들고 질문하는데,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사함 받았는데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는 막 그런 질문 오면은 안아주고 싶어요. 왜냐면 내가 꼭 짠 것 같아요. 내가 그걸 질문해 주면 내가 그걸 풀어주고 싶었는데. 제가 히브리 9장 11절, 여러분 그거 뭐 내가 몇만 명에게 히브리 9장 11절 정한 것 같아요. 거의 다 외워요. 그거는 외우려고 안 해도.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사 손으로 짓지 않고 이 창조소까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합니다. 맞죠?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안 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여기서 그리스도께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 왔다, 그건 이해하는데, 손으로 짓지 않은 곧 이 창조소까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란 게 뭘 말하느냐. 이 장막이란 말이 한국말로선 천막 이런 뜻인데, 왜 장막이라냐면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은 영구 성전이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늘나라 성전을 보고 땅에다 이제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그때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시절이니까 옮겨야 하니까 영구 건물을 못 지어서 천막식으로 지어서 장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성전인데 그리스도께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않은 곧 이 창조의 속에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뭐냐? 성막은 모세에 의해서 보살과 올리압에 의해서 지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가 BC 1491년이에요. 성경으로 연대를 맞출 수 없어서 애굽 역사에 들어와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가 언제 알아보니까 BC 1491년, 예수님 오시 약 1500년 전에 모세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때 모세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이제 가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사람들이 다시 종으로 잡아 우리 죽여 막 끌고 오려고 쳐들어오는데, 백성들이 막 모세를 원망해서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져서 빠져 죽게 하겠냐 막 그러는데, 모세가 이제 그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쫙 바다를 건너가는데, 애굽 백성도 신나게 바다를 말을 타고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올라가는데 손을 대니까 다시 앞에져 버린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수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수 아니고 수장. 물속에 다 장사 지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자기와 같이 해서 애굽 사람에 의해서 자기 다시 잡혀가서 그럴 줄 고생 알았는데, 하나님 그거 이기고 하시면 너무 좋아. 하나님 막 찬양하고 감사한데, 그들이 이제 지나가면 자꾸 이제 뭐 잘못하고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 법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십계명 10개 법을 주었어요. 법을 주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내 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러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떡반죽 그릇 보고 문화유한 계기 복을 보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복을 우리 옛날에 장로교 날 그걸 끓이는 복이라 해서 복을 그래서 그랬어요. 복을 받는다. 만일에 너희가 그걸 어기면 반대로 들어와도 저주 나와도 저주 모든 게 저주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키겠냐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우리 백성들이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있었는데 십계명 돌판에서 하나님 손가락 쓰신 건 다 됐고 40일도 뭐냐면 하늘나라 성전을 봤어요. 40일 동안 모세는 하늘나라 성전을 이것은 제단이다, 이건 물두멍이다, 이건 등대다, 향단이다, 떡상이다, 법궤다 축복 그대로 지어라 그랬어요. 그 모세는 두 손에 십계명 2개 돌판을 들고 가슴에는 하늘나라 성전을 담아 가지고 와서 하늘나라 성전은 그거를 하늘나라보다 조금 적게 이해가십니까? 조금 적게 다음에 그건 영구 건물의 천막으로 해서 성전을 만든 거예요. 그래 히브리 9장 1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이제 성전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하늘나라에 있고 하나는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성전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하늘나라 땅에 하나. 이제 그 땅에 건 없어졌죠. 그죠? 벽만 남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사도 시대 때 그때도 보면은 예배된 장소 그게 회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성전이 그러니까 하늘나라 2개가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그 말은 예수 우리 죄를 위한 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이제 그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란 것은 땅에 있는 제단이 성전이 아니고 하늘나라 성전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그 하늘나라 성전의 차이를 얘기하는데 땅에 있는 건 사람이 손으로 지었고 하늘은 사람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고 땅에 있으면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란 말이죠. 하늘나라 장막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성경 강해서를 내가 여러 번 읽어봤어요. 어떤 분은 로마서 강해나 예배소 강해나 이런 강의를 쓰는데 너무 안타까운 쭉 설명해 내려가다가 어이롭게 되었다 그건 건너뛰는 거예요. 왜? 강해 쓰는 목사님 자기 죄인인데 어렵겠다 이해가 안 가니까 어렵게 됐다를 건너뛰면 사실 그거는 성경 강해 아니잖아요. 그죠? 엉뚱한 것만 쓰는 거지. 그분들은 내가 죄를 사함받았다 그러나 죄를 지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 없다 그러면 어떻게 죄인이 죄 없을 수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목사님들 많은 모임 가운데서 히브리 이거 뭐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하는 건데 그렇죠? 염소와 송아지 그러니까 그때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그 전에 모세 시대는 하늘나라에 있는 그 모양을 본따 맞는 그 성전에서 모형 성전에서 작고 그 모형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 가서 죄를 지었다 양을 잡고 피를 뿌려 그저 제단에 그 번제단 뿔에 발라 가지고 쭉 그걸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때부터 모세 시대부터 예수님이 오시다 그들은 제사를 땅에 있는 성전에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나면 제단 밑에 쏟고 그 다음에 기름을 제단 위에 불태우고 그 속죄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 더 귀한 건 히브리 10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 나오는데 언제든지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양을 잡고 소를 잡아 제사 드리는 이것은 진짜가 아니고 하늘에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그건 뭐냐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그거를 보여주는 그림자다.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저는요 그 부분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에 관한 이야기 사치 제가 공부해 가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은 제가 쓴 책을 보고 유대인들 첫 마디 하는 말이 박옥수 목사 유대인이야 한국 사람이 묻는데요. 한국 사람이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보다 제사법을 어떻게 더 잘 아느냐? 웃기지 마라. 저들도 성경 보고 알고 나도 성경 보고 아는데 마찬가지죠. 유대인도 제사법 성경에서 배워요. 근데 저들은 더 대충 배우고 난 더 간절하게 배웠다. 그것밖에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제 책을 읽고 하는 말이 만일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이렇게 제사 안 받는 게 맞다 한대요. 만일이 아니라 진짜다. 이해가죠? 유대인들이 이제 최근에 제 책 읽으면서 그런 많은 변화를 우리 이제 이야기를 듣고 해요. 특히 이스라엘 전도하면서. 장지현 목사 날 보고 이스라엘과 집회 한번 해달라고 자꾸 그래요. 그래 한번 하자 하고 아직 날짜 못 잡았는데. 그들은 지금 뭐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양을 잡아 제사드리는 이 제사는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제사를 드리고 우리 죄를 사는 그것의 그림자지 실제가 아니다.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요? 그런 거예요. 실제가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양을 잡아 제사드리는 건데 이제 안식일 교회에서도 종종 이제 저희들이 부딪히는 그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내 힘써 내 모든 일로 제치는 너희 하는 여호와의 안식일인죠. 그렇죠? 그럼 그래요 안 그래요? 무슨 일도 하지 말지. 내 남종이나 너희 여종이나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일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안식일이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골로새서 2장 22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안식일이나 이런 규례이나 너희는 누구든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전부 다 그림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구약의 양을 잡아 드린 그것은 뭐였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우리 죄를 사하는 그 그림자고, 안식일은 무슨 그림자냐 하면은 유대인의 달력에서는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 저녁 해질 때가 안식일이에요. 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냐? 무거운 짐을 지고 산꼭대기에 오래 막 고통스러웠다가 산등성에 해가 걸리면 야 이제 안식일 좀 남았다 그래 해가 딱 넘어가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법적으로 어떤 종이든 누구든 아무 짐을 못 지게 해요. 짐을 다 내팽개쳐도 돼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 안식일의 제사는 그것도 장래 다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 죄를 사하는 그림자. 그래서 설명을 쭉 이 사람들은 깜짝 놀라요. 이번에 그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무슨 설명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는 그 제사에 대충 설명을 한 거예요. 장래일의 그림자다. 안식일도 장래일의 그림자다. 유대인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금요일 전에 해가 지고 안식일이 되면 그때부터는 모든
모든 집에서 해방을 받는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니까 예수 앞에면 모든 죄의 짐에서 해방을 받는다. 그것을 가르치는 게 진짜 참 안식일의 참 뜻이다. 근데 그걸 모르고 거기만 매여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제 생애 속에서 잊을 수 없는 날이 하루 있었는데 1962년 저는 그때 너무 삶이 어려워서 직장도 없고 돈도 수입도 없어서 기술하사원에 지원을 했어요. 이런 얘기 하도 많이 들어요. 여러분 저거 한 번 더 들으면 100번째가 그렇게 한 사람이 있을 건데 저는 제가 신체적으로 별다른 결함이 없기 때문에 거기 떨어지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어요. 꿈에도 생각지 않았어요. 상상할 수 없는. 딱 이제 육군본부에서 대구 제1육군병원에서 1962년 5월 달에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다 합격된 앞니 좀 약간 깨졌는데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떨어졌어요. 생각 얼마나 감사 안 그래도 그때 구원 못 받았을 건데. 군의관이 내 카드에다 사인을 하는데 딴 사람 사인하고 달라요. 이게 뭐지? 야, 너 보자 보니까 그건 너 이빨을 보니 이빨 완벽. 아, 이것 때문에 떨어졌구나 싶었어. 군의관 찾아갔어요. 군의관 좀 도와주십시오. 저 꼭 여기 기소란 들어가고 싶습니다. 뭐 하려고 군대가 좀 있다 영장 나오면 가라. 그런 사정에서 도와주십시오. 군의관 내가 당신은 사표를 써놓고 해도 안 된다. 어금니 어떤 봐주는데 앞니 근데 어떻게 봐주노? 나 병신 만나지 말고 가라. 그땐 제가 여러분 생각해봐요. 10월에 직장 없지 수입 없지 1년 12달도 10원짜리 돈 모을 데가 없어요. 우리 집에 유일한 수입이란 건 닭이 있는데 한 5세 만에 닭이 달걀로 다 합치면 한 20개쯤 돼요. 아버지가 달걀 그 20개 놓은 건 안 먹고 지프로 꾸러미를 만들어 2개, 5일에 2개를 만들어가 시장에 갖다 내놔서 팔아요. 그게 우리 주 수입원이었어요. 이해가죠? 사실이었어요. 그러고 난데 좀 더 이제 그가 비누 사고 성냥 사고 그렇게 살아요. 좀 더 이제 큰 돈 쓸 때는 쌀을 팔아요. 우리 집에 농사 지어가지고 겨우 양식 되는데 쌀을 팔면은 양식이 모자라니까 아침밥을 먹고 밥 한 그릇 다 남겨놨다가 정신 때는 거기에다가 배추 넣고 콩나물 넣고 물 잔뜩 부어 죽을 끓여가지고 멀건죽 한 그릇 우리 점심 식사 다 해요. 그래도 하루에 3끼를 그래도 먹을 수 있어서 그래도 우리는 좀 괜찮은 편이었어. 수입이 동전 기떨어진 거 하나 만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삶인데 기술하사원에 가서 사관학교도 또 덜 괜찮아. 그런데 하사관학교 그거 줄만 서만 들어가는데 내가 떨어지면 난 그때 다 절망한 거예요. 난 거기 떨어져 상상도 안 했거든. 난 억수로 안 되는 인생이네. 그 말 나올 만하지요. 억수로 안 되는 인생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하려고 똑똑하다고 생각 잘났다고 죄송합니다. 저도 한때 그런 생각할 때 있어. 나 좀 잘나고 똑똑한 줄 알았어요. 똑똑하지 않은 거 다 그때 다 물들어 전부 다 무너져 버렸어. 특히 이제 목회하며 자기 잘났다는 생각 들면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교만이더라고요. 잘났단 마음 하나님이 다 버려. 내 교회 너희 그러면 하나님 버린다 해도 내가 뭐 잘났어요 잘났다고 하지 지처럼 못났으면 내가 안 가는데 하면서 다 잘났다고 하도 그래 하나님 다 버리더라고. 야 너 그래가야 안 돼 또 그 사람들 다 나보다 잘난 사람이니까 내 얘기 안 듣고 자기로 하니까 다 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무 어려우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때 내가 가진 생각, 내 생각 따라가면 망한다. 그 선이 저는 하나 확고하게 섰었어요. 죄송한 이야기면 그렇다고 내 생각 안 따라간 건 아니에요. 그 생각이 확고하게 서면서 나를 믿는 마음이 많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하사관학교 내가 떨어지면서 1962년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5개월 동안 전 거의 철학자가 된 것처럼 인생을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냥 할 일 없고 이놈의 인간, 이놈의 인생, 참 죽고 싶은 마음 많은데 죽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말이 쉽지 죽는 건 생각 깊이 하면 절대 안 죽어요. 생각하면 안 죽게 돼 있어 사람은. 그런데 생각 안 하고 죽고 싶다 그때 죽어요. 자살하는 대부분 그래요. 죽고 싶다 그때 딱 죽어요. 5초 안에 죽으면 제일 빨리 잘 죽어요. 대부분 그래요. 전 죽는 것도 생각해 보니까 못 죽겠더라고요. 지옥 갈까봐 겁나서 못 죽겠고, 아플까봐 겁나서 못 죽겠고, 또 내가 죽은 시체 보고 사람들 욕할까봐 침 뱉을까봐 두려워 못 죽겠고, 이유가 많더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안 죽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럼 나를 믿는 마음 딱 무너지니까. 푸에르토리코의 그 시장님 똑같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 인생을 자기 위해 자기 세우려고 막 하는 생각하고 자기 생각 접어놓고 사는 사람 어떤 삶을 생각 천지 차이인 거예요. 월남전에 와서 이제 푸에르토리코 병이나 좀 고쳐서 잘 살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집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아버지가 아픈데 병원에 갈 돈이 없는 거예요. 시장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자기가 병들어 돈도 못 벌고 하는데 아들이 병들었는데 자기가 소망을 둘 만한 게 기대를 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분이 그때 난 이미 망한 인간인데 내가 나를 위해 살는 걸 다 끝내버리고 다른 삶을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마음을 바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 출마해서 시장이 됐는데 다른 사람이 시장이 돼도 지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면 자기도 잘 돼야 하니까 푸에르토리코 시장님은 다른 데는 다 투자해도 자기 자신에겐 투자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 자신 투자하는 거 다 망하고 결국 망할 건데 자기 아버지, 자기 아들 가망이 없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분은 자기에 대한 자기 방문을 그래서 안 갚으려고 다른 방문을 열어놨어요. 시민들 위해 그걸 뭘 할까? 똑같은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자기 자신에서 생각 70~80%는 자기 생각이잖아요. 자기 위한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 생각이 딱 시를 위해 생각 딱 돌려놓으니까 딴 사람 10배, 20배 새 머리가 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출장한다고 어디 가냐고 미국에 간다고 왜 갔느냐고 제약회사 만나러 뭐가 만나러 뭐 약 살 거 있느냐고 그냥 한번 갔다 오겠다고 시장이 비행기만 타고 외국에 왔다 갔다 놀러 다니냐고 아니요 이 일이라고 그게 무슨 일이냐고 일이라고 미국 가서 제약회사 사장 잘 만나지도 못하잖아요. 사장 못 그 다음 사람 만나면서 설득을 했어요. 그쪽 사장들이 딱 들어보니까 푸에르토리코 땅 넓고 섬이긴 하지만 환경 좋고 다음에 그 점은 인건비 싸고 그것 때문에 노조 없고 한 제약에서 그걸 유치한 거예요. 이분이 제약에서 천돈 뭐 했냐 합니까? 땅 다 닦아주고 길 다 내주고 땅값 반 갚고 세금 30% 깎아주고 그럼 너무너무 좋은 게
푸에르토리코에서 제약에서 취직하니까 직원들을 모집하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골라 잡은 직원 모집해가 직원들이 들어오니까 뭐 노조 생각도 안 하고 시키는 절절매일 일하는데 뭐 잘 되는 거예요. 그래 그 회사가 뭐 꽉 크니까 주변에 또 이 회사 저 회사 주 회사 막 5개 회사쯤 들어오니까 한 회사가 푸에르토리코 시민 세금 다 내는 거 비슷한데 세금 잘 회사가 잘 되는 거 세금 가지고 정말 정부 그 시위를 위해 쓰면서도 회사에 뒷받침해 줘도 막 얼마든지 잘 되는 거예요. 전 시민들 직장 갖게 되고 그렇죠? 잘 살게 되고 이제 물건 쓸 줄 알게 되고 해외 뭐 좋은 거 먹을 줄 알고 시민들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시장이 자기 하나 딱 비우고 시를 위해서 할 때 그래서 아마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봐요. 그거 나올 거예요. 40년 동안 이 사람 시장했는데 아예 그 시장은 딴 사람 아예 상상도 하지 마라. 그건 뭐 왕이나 다름없어요. 그 시에. 이분들은 40년 동안 시장으로 했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군대에서 제대했을 때 그 19이나 20살쯤 됐는데 40년 동안 해서 한 60여 세 좀 넘었을 거예요. 60년 넘었는데. 그 내가 갔을 땐 자기 이제 그만하기로 했다고. 왜? 자기 밑에 유능한 사람 많은데 그 사람 시를 물려주기로 했다고. 40년도 시장하는데 나라 천국으로 만들었어요. 푸에르토리코. 그분들이 그라시아스 합창단 노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월드캠프 하는데 저녁에 딱 내가 앉아서 사모님 살살살 곁들어와요. 목사님 저 노래 한 번 더 부르게 해주세요. 그 나라 노래를 그라시아스가 부르는데 그 나라 노래를 세계에서 제일 잘 부르는 노래를 듣는 거예요. 사모님이 막 음악을 좋아해. 툭 하면 살살살 옆으로 막 고개 좋아 살살 와서 목사님 저 노래 한 번 더 부르라 하세요. 불러줘라. 그 돈 드나 뭐 힘드나 그지요? 또 그들이 원하는 건데 뭘 못해줘.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야 인생이란 게 우리는 자기를 위해 사는데 자기 때문에 자기가 많은 걸 잘 모르고 있어요. 정말 자기를 위한다는 소리를 사탄이 하면 다 따라가요. 그렇죠? 자기 잘 될 거라는 소리 하면 다 따라가고 자기 잘 될 거라면 죄도 짓고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속에 그렇지만 않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며 어려움을 주며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자기들 깨닫고 돌이키라고 하는 이야기죠. 미국에 와서 목회자 모임을 했어요. 이틀 동안요. 오전에. 많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미국에만 가면 아프리카 사람도 교만해진다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도 미국에만 가면 교만해진다 하더라고요. 고리 빈 사람들이죠. 자기 잘났다고 생각한다 하더라고요. 사역자도 상당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 마음 못 보니까 저 앞에서 뭐 예예예 하는데 영은 아닌 거예요. 영은 아닌 거예요. 전 제가 1962년도에 기술 하산에 떨어지고 난 뒤에 하나님 나에게 하나 가르쳐 줬어요. 너 믿지 마라. 너 바보다. 얘 바보입니다. 왜? 기술 하산 떨어지면 바보지. 바보입니다. 너 믿지 마라. 야, 나 안 믿습니다. 참 많은 제 앞에 길들이 있었어요. 내가 결정해야 할 참 많이 있었는데 내 생각 따라가지 않을 수 있었어요. 내 믿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찾고 하나님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봤어. 근데 사역자들은 안 그래요.
제가 좀 먼저 되고 나이 많고 하니까 저한테 예예해요. 입으로만 예예하지 자기 믿는 마음 못 내려놓는 거예요. 미국 가서 내가 진지하게 아침에 이야기했어요. 자기 마음에 자기도 왕이 되고 예수님도 왕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건데, 성경은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제일 먼저 자기 부인이 돼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부인 자체가 안 되면은 우리 마음의 왕이 예수님 왕이 돼야 하는데, 예수님 왕이 내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반드시 망해요.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 잘 되고 망하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 잘났다고 얘기하고, 너 똑똑하다고 얘기하고, 너 잘했다, 너 이거 잘했잖아, 그거 막 설명해 가르쳐요. 그중에 바보든 그 말을 믿어요. 자기 잘났다고 믿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살다가 정확하게 내가 사탄에 쏘았구나, 어리석구나. 김학철 목사님이 이번에 태국 와서 제가 캠프를 했어요. 전북대를 나왔는데, 그때 동기들 가운데 전북대 나오면 별로 없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동기들 가운데서 대학도 못 나온 사람들은 늘 김학철이 바보라고 늘 그랬다 하더라고요. 대화가 안 됐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김학철 목사하고 뭐 잘 나갔다 하는 사람 다 지금 교회 떠나고 시험들 그래요. 김학철 목사 진짜 자기 쭉 앉았지. 자기 곁에 누구 같이 있었는데, 그 사람 전부 다 자기 병신으로 얘기더라고요. 바보로 얘기고. 아이고 자갈람 팔아가 대학 나고 나왔지. 우리 성경 어떻게 대학 나온 게 험이 돼요. 험이 돼서 안 되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교만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무슨 마음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면은, 자기가 잘나고 똑똑하고 하니까 하나님 방향, 다른 방향으로 나가면 껍데기는 교회를 나오고 껍데기는 복음 전도를 하고 껍데기는 하는데, 마음 중심에 잘난 사람 하나님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울을 버리거나 저는 삼손을 버리거나, 이런 힘있고 다 좋은 키 크고 잘난 사람 다 보면 순간에 자기 잘나 버리더라고요. 그 버림 당해도 성경 좀 읽어보면 하나님 버렸을 때 어떻게 돌아오는 길이 있고, 내가 죄를 지어 어떻게 제사함 받는 길이 있고, 그게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 길을 잘 나오면 되는데, 지가 잘난 사람은 그 길이 안 보이고 자기 길이 꽉 서 있어서 고생을 해도 망해도 자기 길을 가요. 미국 사회에서 그런 이야기 좀 했어요. 하나님께 정말 제가 그때 68년도 우리가 선교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좀 자꾸 기억이 안 나가지고 선교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게, 선교 학생들 딱 죄사함 받고 나면 조선처럼 지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내 앞에 내 똑똑합니다 하는 아무도 없어요. 이야기 다 들어요. 그런데 마음에 꽉 차 있어요. 그냥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사탄에 속아서. 오늘 느헤미야 이야기를 하는데,
느헤미야 이게 너무 소망스러운 것이,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어요. 포로 잡혀가 어떻게 재수가 좋아졌는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 그 하난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하난이한테 바벨론 왕에게 사로잡혀가고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물어보니까 그 땅에서 유대인들이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문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단순한 이야기는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것은 거룩한 성하고 더러운 바깥하고 그 선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성벽이 있어 성 안하고 성 밖을 구분하는데, 신앙에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으면 어디까지가 거룩한 성이고 더러운, 그게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마음 안에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사람은 거룩한 선이 없기 때문에 자기 기준으로 선을 잡아야 하니까 성경 읽다가 뭐 하루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예배 한번 참석해도 안 해도 되고, 그 기준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런 사람 점점 세상에 빠져가도 제가 얼마나 세상에 빠져간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육으로 흘러가면서 결국 이제 하나님이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 중에 몇몇을 불러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그 이야기를 진짜 마음으로 듣고 돌이키는 사람 금방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눈에 편하게 달라요. 그게 달라요. 이번에 우리 남미가 캠프 하는데 목사님들이 임민석 목사님 데려갔어요. 같이 갔는데 임민석 기본소리 선교 회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뭐 기본소리 선교 임민석 목사님 알죠? 우리는 그냥 뭐 선교 회장이다 그랬어요. 그 목사님들은 그걸 깜짝 놀라더라고요. 박수 목사님 아들 없냐고. 있는데 왜 그 사람이 회장이 안 되냐고. 다 그렇게 되는데. 제가 생각했어요. 제 아들이 선교 회장이 되면 생각을 해봤어요. 아주 단순한 얘기예요. 내가 무리로 내 아들 회장시킬 수 있어요. 무리로 그렇게 억지로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안 세우는데 내가 세우면 내 아들은 불행해져요. 확실하죠.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안 한다. 두 번째, 그분은 우리하고 눈이 다르더라고요. 이분들이 우리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는 지금 이런 교회 없다. 두 번째, 돈 이야기하더라고요. 파라과이 뭐 그쪽 나라가 캠프 하는데 어느 합창 다니고 어느 집회 강사가 와도 강사료 챙기려고 하고, 그런데 이분들은 돈 쓰가며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 다 여는 거예요. 다 우리 비행기표 우리가 사가겠지, 그죠? 비행기표 그쪽에는 뭐 우리 먹고 숙식도 거의 우리 교회 다 준비하고. 세 번째 어떤 일이 있었냐면, CLF 하고 난 뒤에 그쪽 교회 목사님 교회 성도도 우리가 박영구 목사가 있는 교회에 왔다 하더라고요. 박영구 목사가 그랬대요.
왜 왔느냐? 자세히 물었더니 제사 한번 받았더라고. 우리 교회 참석해서. 그럼 구축교회 가라. 돌려보냈어요. 그중에 성도들이 돌아와서 구축교회 목사님에게 무슨 얘기했냐면, 내가 군유수 미션 당하니까 이쪽 교회 가라 갔더라. 일반 교회는 교인 쟁탈전이 굉장히 심한데, 만약 박영국 목사 한 사람이라도 받았으면 우리 교회는 뺏어가는구나. 아무도 우리가 수가 날라 그래요. 그냥 일하는 그들은 모르는데 그들은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너무 특이해 보이는 거예요. 성경도 성경이지만 자기 위해 살지 않는 거 보이고, 성경이지만 이들은 돈에 관심 별로 없구나. 우리 한국의 기독교 대전도 집회 가서 부흥회 강사하면은 3.7제, 4.6제 그 세상 사람 다 알아요. 헌금 나오는데 강사 몇 프로 가져가고 그 교회에서 몇 프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흥회 하면 강사들이 돈 이야기밖에 안 해요. 우리는 합창단 수십 명 자기 비행기표 다 오는데, 나는 그 이야기 처음 들어서 난생. 이분들은 첫째, 돈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하고, 몇몇 가지, 그리고 자기 위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이다. 교인은 빼앗아간다. 성경적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박욱수 목사 부족하지 않고 흠이 없고 못난 거 아닌 거, 잘난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는 동안에 예수 나를 나에게서 벗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시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교회 가서 구원받고 났는데, 구원 딸랑 받고 났는데 자기 옷 입고 다녀요. 자기 잘나고 다니고.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너 나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나와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봅시다. 하나님과 두 형제로 말미암아 유대 땅에서 바빌로니아에 왔어요. 너희를 만났어요. 야, 그래, 우리 포로대에 왔는데 그 뒤에 우리 오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 남은 백성들이 그 땅에 능욕을 당하고, 자기 나라 예루살렘에 살면서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 재밌는 이야기는, 느헤미야를 읽으면 우리가 너무 가슴이 찔리는 거예요. 다른 나라 아무도 생각지 않는 생각을 느헤미야는 해요. 다른 사람 예루살렘에 함락된 거 당연한 거고, 우리가 졌으니까, 전쟁에 졌으니까 포로 잡혀간 거 당연하고, 그런 거 당연하지.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슬펐어요. 자기가 포로 잡혀와서 나머지 왕의 종날에 사는 그것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나아가면 하나님 다 도와주시는데, 회복해 주시는데, 내가 포로 잡힌 이후에 우리나라가 회개하고 좀 달라지고 하나님 우리 사랑해서 길을 열어 다시 옛날 예루살렘을 만들어 갈 줄 알았는데, 똑같은 성도들 교회 다녀요. 구원받아요. 그래도 자기 가족 구원받지 않은 사람 때문에 감탁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기도하는 사람 있고, 그도 그 구원받았지만 언제 받겠지, 그러고 세상 교회 사는 사람 있어요. 예수로 옷 입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옷 입는 사람 많아요.
같이 구원을 받았어요. 육으로 흘러간 사람 많고, 교회에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 많고, 자기 잘났다고 생각, 자기 옳다고 생각하고 많아요. 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나의 따뜻함이 그리스도로부터 와야 하고, 내 안전이 그리스도로부터 와야 하고, 내 기쁨이 그리스도로부터 와야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그만, 나 너하고 싸우기 싫다. 너하고 그만 싸우자. 난 너하고 나하고 싸우기 싫으니까 네가 정말 내게 속해라. 내 말 따라, 내 마음 같이 해라 그러는데, 구원하고 자기 육신의 소욕 가지고 그리스도와 맞서면서 육으로 흘러가는 사람도 점점 그 속에 익숙해지면, 우리 며느리는 브라질에서 살았어요. 브라질에 자랐는데 며느리가 한 식탁에 고기가 많아요. 우리 막내가 돼지예요. 정말 돼지. 선영이가 아토피가 있는데 내가 며느리한테 얘기했어요. 야, 식탁에서 고기 비율 좀 줄이면 좋겠다 그랬어요. 무슨 너 시아버지 식탁까지 다 간섭해. 내가 얘기해 줘야지 뭐. 아버지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야지, 그죠? 선영이를 앉혀놓고 선영아, 다니엘서를 읽어줬어요. 다니엘이 최소한 먹을 때 훨씬 더 윤택했다. 우리 선영이는 아토피가 참 심했어요. 고기를 참 좋아해요. 선영아, 고기도 맛있지만 채소도 맛더니 맛있어. 고기를 줄여야 돼. 그게 아토피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얘는 지금 고기 하나도 안 먹어요. 채소만 먹어요. 우리 며느리가 식당에서 고기를 팍 줄였어요. 선욱이 선일이 채소 잘 먹어요. 채소는 피를 맑게 하고 건강에 참 좋아요. 고기는 에너지는 많지만, 제가 이번에 단장이 몸이 많이 아파 참 우리가 걱정했는데, 집에 누워있다가 단장이 하면 미국 들어가고 싶다 하더라고요. 합창단 놔두고 여기 있으니까 마음에 안 나요. 난 아버지니까 좀 치료해서 가면 안 좋겠나. 자기가 가고 싶다 하더라고요. 성이 됐는데 내가 막 억지로 그렇게 가라 그랬어요. 이제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제가 뉴욕에서 집회했는데 제 딸이 나와서 지휘를 하고 합창을 했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제 딸이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하는 분들 많은데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비행기 타러 간 공항에 오는 길에 며느리한테, 야, 아가 네가 너 신우이 참 잘 돕고 해서 몸이 좋아진 것 같다, 고맙다 그랬어요. 시아버지 그런 소리는 하지 뭐 할 소리 별로 없잖아요. 감사한 거예요. 내가 아이들에게 얘기해요. 너 수돗물 아끼는 법 배워라. 처음에 손을 물에 좀 잠그고 그다음 비누칠을 하고 수도 잠그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평생 수돗물 아낀다고 얼마나 아꼈어요. 그 물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절제하는 법을 배우면 그다음 자제 생활이 되는데, 무엇보다 팍 들고 가는 사람 뭐든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죄에 빠지고 그런 것 때문에 그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화장실 절약하는 거 아주
큰 걸 절제하면 절제하기 어려운데 적은 건 그 절제하는 법을 배우니까. 죄송합니다. 자랑 같지만 우리 손녀가 트럼프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야, 우리 집에 인제 나왔네 그랬어요. 우등생으로. 상자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칼라 프린터가 30개를 복사를 했어요. 아니, 나눠주려고. 딱 나눠주려고 생각해 보니까 저 손녀 자랑하는 것 같아서 하도 안 주고 싸놨어요. 지금도. 난 정신없이 하나씩 나눠주고 좀 기뻐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꼭 저 손녀 자랑하는 것 같아서. 이것도 자랑 같은데 자랑이죠. 신문 기자가 손녀한테 질문을 했어요. 손녀가 뭐라면 아빠는 무슨 이야기나 할아버지 시키는 그대로만 해요. 그래서 저도 아빠가 시키는 그대로 하기로 했어요. 그 아이 입에 첫 그 말 나왔어요. 아빠는 무슨 일이든지 할아버지 시키는 그대로만 해요. 그거 굉장히 쉽지만 어렵습니다. 제 아들하고 나하고 나이 30살 차이인데 세대 차이가 나고 삶 차이가 나고 사는 세계가 다르고 걔는 영어권에 살고 난 한국어권에 살고 제가 하는 게 다 내 아들은 맞지 않은 거 많아요. 그 아들이 더 신식인데 컴퓨터 하는 거 옛날에 내가 우리 집에 제일 잘했는데 지금 우리 집에 내가 제일 못해요. 나이 들어가니까 기억력도 안 좋고 야 영구야 인터넷 연결 좀 해라. 예. 감사해요. 우리를 조절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거스리고 싶어 거스리는 게 아니라 나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아닌 줄 알면서도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도록 마음의 상태가 만들어져 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마약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고 싶은 대로만 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걸 자제하는 법을 못 배웠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제한 적은 물 한 방울 아끼는 거, 종이 하나 아끼는 거, 시간 하나 아끼는 거, 자제한 훈련이 된 사람들은 하고 싶은 게 많아도 자제해가면서 하는데 그게 안 되면서 10살, 20살, 30살, 40살까지 산 사람은 교회 와도 구원받아도 자기 방법으로만 살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줄을 몰라요. 바꾸서부터 까다롭다까지. 그래가지고 주님과 멀어지고 신앙과 멀어지다 어느 날 교회 안 나오고 술 마시고 세상 빠져버린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 가지고 다 구원의 길 다 막혀버리는데 돈으로 따지고 그 어떤 돈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 이러면서도 나 자신 자제하는데 익숙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건 아니니까요. 예수와 같이 걸어가려면 나하고 예수님 다른 건 자제할 줄 알아야 돼. 처음부터 잘하지 못하 하나씩 자제하다 보면 되는데, 내가 잘난 사람이, 내가 똑똑한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 되면은 나를 꺾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난 오늘 아침에 이야기해 주려고 했어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맞아요, 성문이 불탔는데 왜 느헤미야는 슬퍼하고 울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괜찮으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신앙의 벽이 무너지고 세상과 똑같이 흘러가면서 진짜 슬퍼해야 하고 고통해야 괴로워하여 눈물을 흘려야 하고, 저럼 우리 손자들이 어떻게 될까, 우리 아들들이 어떻게 될까 막 괴로워해야 하는데 뭐니까 육체의 욕구 다 들어주면서 형식이 교회 나오고, 그래서 구원받은 게 특히 그래도 제사 한번 하려고 한다니까
그런 교회가 빠르게 타락하는 거예요. 전 30년 전에 우리 교회가 타락할 게 예상이 됐어요. 그때는 매일 전도자들하고 싸웠어요. 전도자 가운데 내가 하는 이야기를 마음으로 듣는 사람들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지금 우리 선교회 사역자들 정말 귀하게 일을 해요. 그 사람 박옥수보다 훨씬 일을 잘하는 목사들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깜짝깜짝 놀라요. 지 잘났다고 믿고 자기 믿는 사람들은 타락하기 시작해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교회 뒤에서 비판이나 하고 비난이나 하고. 그게 가치로 따지면, 생명으로 따지면 수천억 불, 수억만 비교 안 될 큰 건데, 경제 감각이 좋아요. 돈 얼마를 구분해도 영적 얼마나 손해가는 전혀 모르고 사는 바보 같은 눈먼 소경들이 참 많은 거예요. 예루살렘이 왜 회파당했습니까? 왜 성벽이 무너졌고 왜 성문이 불탔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구원을 받다 하면 육신의 축을 따라가고 주를 내 마음 꺾기 싫어하고 내 마음 자제하기 싫어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 육신 안에 항상 그게 나오는데, 예수님의 기함을 아는 사람들은 육신 따라 안 가요. 자기 잘난 대로 따라 안 가요. 그럼 바보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 놀라운 구원을 받고.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많이 거스리고 살지요? 그리고 계속 그 길 가지요? 무섭습니다. 솔로몬이 그랬고 삼손이 그랬고 참 사울이 그랬습니다. 버림을 입었습니다. 왜? 여러분, 주인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결정은 예수님의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하고 육체를 자제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육체를 자제해야 합니다. 정거 물 하나 아껴 쓰는 것, 먹고 싶은 것 좀 절제하고 돈 쓰고 싶은 것 절제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커져야 합니다. 똑같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그랬는데 느헤미야는 막 슬퍼서 통곡을 하고 울고 먹질 않고 금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세워서 예루살렘 성을 쌓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왕이 포도주를 들고, 포도주 관에 술 관에 들고 딱 갔는데 왕이 딱 보더니 네가 내 왕의 술 맡은 거 아는 장이면 술 맡은 거 아니라 환자 안 세우지, 그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대통령 음식점 주관하는 사람 환자 세우면 안 돼. 그 병이 틀림하는 병이 없는데 왜 그래? 너 근심이 있구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묵던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예루살렘 성을 쌓도록 하시는 겁니다. 느헤미야 같은 마음.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빠져들어가면 눈이 둔해지고 귀가 둔해지고 마음이 둔해져서 얼마나 깊이 죄에 빠진도 못 느끼고 얼마나 교만한 것도 모르고 얼마나 육으로 흘러간도 모르고 그렇게 흘러갈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잃어버린 건 얼마나 귀중한 걸 잃어버립니까? 귀중한 생명.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또 후손들, 여러분 주변 사람들, 이제 우리가 육에 속한 삶에서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절제하도록 하고 그냥 외형적으로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헌금 좀 하고 그러면 됐지 아닙니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려 성령의 소욕 육체를 거스르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의 소욕을 가지는 그만큼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예수 기쁘게 하시려면 예수님을 내 육신의 소욕을 하나하나 예수님의 힘을 힘입어서 정말 쫓아내고 예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 때 이제 느헤미야처럼
그 집은 복음의 집이 되고 그 자녀들은 복음 안에 자는 자들이 되고 그 자손들 그 가족들이 복되어야 되고 그냥 세상대로 마음껏 살다가 한번 예수 믿어봐요. 별로 의미 없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이들 예수 믿어야 하는데 어떡하지? 육으로 살면서 우리 예수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펴서 보고 예수 이끌림 받으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고 싶은 하나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를 들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듯이 복음의 성을 다시 이 지구에 쌓는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 기쁜 소리 선교회를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모든 걸 다해서 일을 하고 이런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